자, 이제 모두 하나님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시편 100편 짧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 교독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더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제가 말씀 딱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목사님 다 앉아 계셔서 부담이 돼서 또 하나는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설교 원고를 딱 A4 2장을 준비해요. 근데 제가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예배를 언제 끝내려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많이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말하라 하시면 하실 거고 넘어가라 하면 넘어가죠. 참 요즘 주님의 의성과 자비로우심이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가 딱 들어거든요. 이 질문은 비단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질문은 아니고 제가 개척한 이후부터,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갖고 왔던 숙제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뻐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늘 부딪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잡고 교회 이름에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하는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이 주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다 생각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찔리셔도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누리셔도 되고, 다만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순결함과 간절함으로 진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환호성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호성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죠? 제가 아동부 때 소리도 좀 지르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호성으로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르면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목적을 갖고 환호성을 한번 질러보죠.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환호성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준비되셨습니까? 배에 힘 꽉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할렐루야도 좋고 아멘도 좋고 예도 좋고 와도 좋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3일 할까요? 3일 3, 2, 1 이야! 아멘. 자, 오늘이 만약에 주일 설교가 아니고 수련회나 전교회 무슨 부흥회나 이랬다면 여러분의 입속에서 고함이 속에는 외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고가 5장이라 멈추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환호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여름 찬양 부를 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을 가사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소리 외치고 찬양하자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한번 환호성을 질러봅시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곳에
유명한 연예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탤런트.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송중기. 저 별론데. 저보다 못생겼어. 송중기가 여기 딱 앉아있다고 생각, 이렇게 좀 야유 말고. 송중기가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송중기 씨가 왔습니다. 우리 환호성을 지르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을 거예요. 예!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일어나서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옷을 벗고 여기다 사인해 주시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환호성을 들립시다 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의 기쁨은 터져나오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이곳에 송중기 씨가 와 있으면 그는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실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기뻐할 수 있어요. 드러납니다. 감추어지지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가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의 기쁨이 밖으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호,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삼위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실제의 기쁨이 되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처음 열면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봅시다. 제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저는 소리 지르는 게 쉬웠을까요? 제가 예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환호성을 질릅시다. 내가 막상 환호성을 못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계속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더듬어보고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요. 시편 그 기자가 시편 100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자. 막 외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에 들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혹은 자기 부모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친숙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혼자서 소리 지르기에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 좀 드려보자. 왜 그러고 있지? 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이 이 시인에게 넘쳐 흘러서 밖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됐고 견딜 수 없어서 노래하자고 지금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의 삶이 다 그랬지만 이 시편 100편을 지은 시편 기자도 결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소리 지르고 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의 삶의 자리는 늘 고난과 고독함, 슬픔과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가식적인 종교인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야말로 나를 기르는 목자라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역사가 있고 그분에게 기적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고 노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실제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잠깐만 한번 상상을 좀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요, 시인 개인의 노래는 아니에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읽어가시면 표현 속에서 아, 이게 시인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말은 공동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인 거예요. 뭐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같이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같이 나가면서 기쁨으로 나가면서 야, 우리가 나가고 있는 예배하고자 저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이시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우리가 상상적으로 동원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서 그 위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집에 나와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서 하나님 집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야, 여호와를 송축하자. 막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우리의 눈초리가 찌푸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나는 지금 계속 한 주간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만 했거든요. 내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쫙 흐릅니다. 그 사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졌는데도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알이 꿀리고 속상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성립돼야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인데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내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안 해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예배를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고백을 담아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예배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주일이구나,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누구이신가?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질문해 보시고 나왔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자에 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고 오셨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삶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적어도 한 주일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한 시간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여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게 누구이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 나가면서 여러분 깨닫고 오셔야 돼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 그랬죠. 성전을 향하는 나가는 우리의 관계, 자리가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비교되는 내 자신이 편하지 않고 또 옆에 헐벗은 우리 이웃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내 상황이 비교가 돼도 그렇고요. 나 때문에 누가 비교가 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예배를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아이가 심각한 육신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군의 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서 그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방문자를 봤어요. 요즘에 그런 양심의 찔림도 우리가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방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딱 두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혹은 반대로 누군가 검정색 세단을 탁 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예배 자리 교회로 가는 걸 봤어요. 나는 이 무더위에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걷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걸 봤으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고를 조금씩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죠?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가 정답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죠?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가난한 성도 많잖아요. 네,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죠. 교회 갔더니 오히려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 그냥 나 차라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래.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성전을 함께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이 구약의 모습, 구약의 공동체가 뭡니까? 구약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이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배하시는 백성이에요. 지금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웃에서 수많은 나라들,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나라들 그들과 달리 우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구별된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게 구약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약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교회. 구약하고 똑같은 것 같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 이 나라가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이냐 늘 해석해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수평적 관점. 자, 공동체가 뭡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이후부터 갖고 있는 감동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예배에 들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는 세계예요. 자,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하고.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동안 살아냈던 세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직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실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빼앗는 세계예요. 남의 것을 하나 더 빼앗아야만 잘 산다고 칭찬해주는 게 세상입니다. 남의 것을 내 파이로 뺏어내야만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굶주려도 오직 나만 채우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잘하고 성공한다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뭐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우리의 것을 움켜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자리로 나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저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문을 열고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하고 대하는 인사부터 뭐가 다르냐면 세상과 다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르는 사람 만나서 소개받으면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인사할 때는 그런 인사들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초기에 한국에 교회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려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양반이고 상관없이 다 형제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쌍것들이 있나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형제님을 이런, 그렇죠? 이곳에서 인사할 때는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입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는 한 몸이라고 해요. 세상 이 문만 열고 나가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경험할 수 없어요. 다 나뉘어요. 여러분, 수평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수적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허락하셨던 얘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 함께하는 누구도 나와 별반 다른 게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평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평적 관점으로 얼마나 관절한 그 진실에게 서 있는가를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 2번이 질문이고 2번이 진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답하시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시면 안 하셔도 돼요. 고백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누리는 것, 가진 것, 혹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떤 조건, 여건, 아픔, 고통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충만하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경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다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인입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의 부분 중에 어느 만큼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일까요? 아니요. 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셔서 맡긴 거를 신실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걸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상실돼버린 게 뭐냐면 이 청지기적인 사명과 인식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소유도 내 거고 인생도 내 거고. 이게 뭔 줄 아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됐다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는 죄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단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야말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내 고민으로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 이쯤에서 비껴갈 수 없는 거 얘기해볼까요? 우리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물에 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가야 이제 뭐 제물, 제사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시대에 지금도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우리의 구약의 전통에서 이어져 있는 제물에 관한 것들, 드림에 관한 것들 부딪히는 것들은 아마 11조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11조에 대한 오해를 싹 한번 풀어드리고 싶어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하시기도 하고 또 잘 아시잖아요.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누가 정한 거예요? 10분의 1. 구약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적어도 11조와 여러 제사와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그 구약의 시대는 신령국가였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살아감이 일치되는 곳이었고 또 그때는요 유목국가였습니다. 농경문화였고요. 모두 다 수입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정률로 정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약의 시대 이후로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각자의 소득의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런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삽니다. 빈부의 그 격차, 양극화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는 정말 잘못된 세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누가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남의 걸 빼앗아 살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규정지어서 액수를 정하든 비율을 정하든 하기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구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왕이신 그런 신앙 안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도요 사실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바른 개념은 아니에요. 10분의 1 바른 개념은 아니에요. 내 소득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서 떼어드리는 거거든요. 11조를 구약에서 왜 주었냐면 이런 이유예요. 11조의 정신에 관해서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마도 신명기에 있을 거예요. 11조라는 단어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때 나오지만 11조의 개념은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하십니다.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에게는요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10분의 1씩을 떼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줍니다.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10분의 1씩을 떼서 뭐라 제사장들한테도 줘요. 분깃을. 여러분 이때 좀 어려움을 딱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목회자는 일하지 않지?
왜 우리는 땀 흘려서 헌금하고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합니다.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오늘 부러워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반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레위인은 따로 떨어져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게 그들은 왜 하나님 평가적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레위 지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왜 목회자들을 따로 떼놓고 왜 그들은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먹고 살게 하나요? 우리 거기에 질문해요. 의도를 한번 먼저 점검해봐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관심 재물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물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놨을까?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떼놓으셔야 했을까? 레위 지파의 목적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서만 활동합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들의 생존이었어요. 그거였던 거예요. 한 지파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앞에 서 있으라고 맡겨놓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를 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예배가 목숨이었다는 거,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질문이 과연 예배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드림으로 나가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가 있다는 거예요. 네. 11조요. 그겁니다. 21조를 드릴 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뭘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였어요. 이웃에 있던 수많은 나라와 구별된 나라였어요. 왜? 뭐가 구별돼요? 왕이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나라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11조는 뭐가 돼야 됩니까?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기로 두들겨서 딱 내는 게 11조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직장에 돈 벌 때 그런 고민했어요. 원천징수하고 세금 환급 받는 거 이거 계산해서 11조를 떼야 되나? 그거 빼기 전에 걸로 계산해서 내야 되나? 저는 물론 둘 다 드렸어요. 세금 환급 받은 거 있으면 다시 떼서 드렸어요. 왜 이런 고민하죠? 원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말씀만 딱 기억되고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직하게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정직하게 되지 않으면 이곳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11조 구약에서 왜 줬다고요?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음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다름이 무엇으로 여러분 삶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름.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과연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자문하세요. 그리고 드립니다. 11조요? 여러분이 저 헌금 봉투에다가 10분의 1 아니라 얼마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5분의 1, 2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을 담지 않는 건 11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교회단에서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거북하고 말하는 사람이 찡심해요. 듣는 사람이 왜 거북하냐면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재물에 가 있었어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왜 부담이 됩니까? 아, 내 것을 또 말발로 하니까. 그러니까 찡심해요. 만약에 하나님 거를 하나님 것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찝찝합니까? 내 거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저렇게 쓰던지 가지를 가던지 나한테 주던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찝찝한 이유는 내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이 또 이런 생각해요. 야 그렇게 말하면 그나마 11조라고 말해야 10분의 1이라도 들리지. 말 그것도 없으면 헌금 줄어들어.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 유지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어쩌면 그래서 11조부터를 다 없애고 그냥 보관 봉투만 딱 놔두면 모르겠어요. 20분의 1조가 될지 30분의 1조가 될지 50분의 1조가 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존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되면 5분의 1이 없겠습니까? 2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어요. 많다 적다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입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거죠. 저희가 바른 11조 정신을 가지면 바른 봉헌, 드림에 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봉헌할 때 드린 저 봉투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저 봉투에 담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믿어줘야지 드린다고요? 아니요. 이 드림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히브리어 중에 예배를 말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샤하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샤하라는 말은 굴복하다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단어로만 예배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에 엎드렸다, 찬양한다, 올려드린다? 아니요.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 뭔지 아세요? 드림, 섬김.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예배라고. 예배 어원이 그거라고.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예배라고. 그 고백. 하나님은요, 이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초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잠깐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루는 데 사용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봉헌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린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 뭐라고요? 우리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움켜잡고 빼앗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서 우리의 수직평적 관점에 있는 내 이웃과 내 형제들, 하나님이 계시고 같은 공동체, 같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자. 그 자리가 경험되는 게 바로 예물을 드리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예물을 내봤습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함께하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꾸려갑니다. 이 공동체를 꾸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이 공동체가 세워져고 지켜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연이 어떻게 돼서 다 다른 곳에서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평생을 같이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 곳에 계셔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을 경험하고 내가 그 나라에 참여되어 있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봉헌의 의미.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전, 예배의 전례에는 봉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예배라는 말을 붙이냐 안 붙이냐 구별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일 예배는 예배라고 안 해요. 3일 기도예요. 예배 드림이 없거든요. 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시고 내게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이 고백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걸 두둑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움켜쥐려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경험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혹은 아픈 경험이든, 고통이든, 좌절이든, 서글픔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올려드려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은 여러분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은 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펼쳐가는 인생의 일은 결국 패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은 정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때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써붙여놨지만 자유, 평화, 정의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 주인 될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11전화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구체적인 거라요. 다른 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다른 것들은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관념 안에 있는 거지만 이 제물만큼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편에 늘 재물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바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한 주간 동안 이 말만 되풀이하고 살아보세요. 그래도 우리 자유를 보셨어요. 고통이 다가왔어요? 아니, 내 인생이 주는 하나님. 그러면 이 고통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가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이 고백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수평력 관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젠가 성도님하고 공투 이제 예물을 딱 드리는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확 얻어맞는 듯한 감동이 있었어요. 늘 못 얻었는데,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저 제물이 얼마나 귀했을 텐데. 제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있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돈은 죄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주시고, 그러나 적어도 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우리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저 봉헌에 우리가 드릴 때 뭘 고백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너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드러남의 자리가, 그 예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수평적 관점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에서 함께 발견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통해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의 지식으로 다른 일을 가르치고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게 교회예요. 그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여기서 흩어져요. 무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스스로 성전되셨다. 그리고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는요 직임이에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중재자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다.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일주일 숙제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면 더 좋고 저도 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을 고백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온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이것을 모이면 다음 주에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는 더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알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수직적 관점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수평적 관점에 눈을 돌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발견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가로질러 구별되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